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영광으로 고난을 덮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세의 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현세에도 복이나 영광을 약속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약속합니다. 만약 현세에 얻을 복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찾으셨다면 그것은 현세의 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내세에 얻을 복을 지금 소유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복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일 겁니다. 현세에는 고난, 내세에는 복을 약속하는 이러한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고난 주고 싶고 내세에는 복 주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뭐냐면 현세와 내세라는 이 장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현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세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20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우주,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된 상태다?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는 저주받은 곳이다가 성경의 설정입니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저주받은 상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내세에만 약속되고 있는 것이고 현세에서는 약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떤 상태냐면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왜? 속량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설정이 드러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나 또한 속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가 신자일진데 지금 너희가 구원받아 신자일진데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고난받을 만한 장소에 있다. 이것이 어디서 이미 모범으로 나타나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었음에 어둠이 그를 어떻게 하였고 어떻게 했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알아들었답니까? 못 알아들었다 하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빛이어서. 빛이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일진데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복을 받기로 약속됐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도 받았고 순종하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고 율법을 따르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같이 하신다 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한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뭐냐? 네가 문제는 아닌데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을 내세에 약속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하는가? 왜 저 악한 나라 바벨론이 이기고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왜 던집니까? 이해가 안 돼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무한 데 굴복한 곳이며, 내가 속량을,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나의 친구와 가족과 나의 직장 상사와 나의 직장 피고용인까지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흥분을 하냐? 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 받는다 해서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혹은 교회에서 전도한 대로 자랐더니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 복은커녕 고난밖에 없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손해라는 것을 느끼면서 방황합니다.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보면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제가 흥분을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욕심을 내서 그 얘기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못하고 고난이 뭔지, 다르게 말해서 올바른 고난에 대한 시각과 올바르지 못한 고난에 대한 시각,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데는요, 기독교적인 시선과 비기독교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17절부터의 말씀은 16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자연스럽냐면,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16절은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증언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증언을 성령께서 친히 해 주시니까 너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넘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녀이면, 그래서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거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또 들으면 또 제 마음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얻을 것과 동일한 것을 얻는 상속자다. 이 얼마 또 제 마음이 이제는 하늘을 넘어서서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순간 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서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바다 심해 끝까지 내려갑니다. 아,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나한테 사탕을 자꾸 먹였구나. 앞에까지 딱 들어보면 그래, 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 맞아. 그래, 나 상속자네. 너무 좋아. 영광을 준다고. 나도 영광 받겠지.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뭔가 동의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너 고난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제 체온이 막 식어갑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저를 속이고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증인 거죠. 자연스럽기보다는 갑자기 턴아웃 합니다. 너 고난 받아야 돼. 사실 바울이 이게 본론이었던 거죠. 사실 여기가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고난을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라는 책은 이게 어떤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은 정보 전달만 하면 됩니다. 대상이 뭐 어떤 처지에 있든 뭐 이걸 읽는 전필국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든 아니면 뭐 돈이 많든 가난하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로마서라는 편지는요,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 뭔가를 고민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이해 못하고 무엇을 갈등할지를 짐작하는 가운데 쓰는 글이지 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로는 교리서다라고 하긴 합니다. 교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리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 할 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도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회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필요한 대화들을 하는데 그 사람 앉혀놓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 되셔야죠. 이렇게 그냥 정보만 탁탁 나열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죠? 뭐가 고민이십니까? 그거 같이 고민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목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냥 교리탕 얘기하는 식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교리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해줄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논증인 겁니다. 교리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알았지? 이제 고난 얘기해 볼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바로 들어가도 좋지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난을 잘못 대하는, 비기독교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요. 30대 초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30대 초반이었고 뭐 야근을 하고 늦게 마쳤는지 밤 9시쯤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를 저와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보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모태 신앙인이고 젊을 적에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신학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열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도 안 믿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싫고 그분을 싫어하기도 싫지만 그렇다고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배운 대로라면 예수님처럼 고통당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싫어서 믿는 것을 철회하려고요 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걸 믿자니 헌신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믿지를 못하겠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장애물이 맞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신앙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고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더 깊은 순종, 더 나은 순종을 하는데 방해물이 고난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또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단순 궁금함이었습니다. TV를 틀어서 불교 채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채널. 기독교 채널 말고요. 불교 채널을 틀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딱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냐면 증문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문즉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한다. 뭐 이런 건데요. 한 스님이 무대 위에 앉아 있고 그 극장처럼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앞편에 이제 무대 관객석 쪽에 이렇게 주르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자신의 고민들을 이제 스님에게 묻고 답변 듣고 묻고 답변 듣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이제 한 서른 후반쯤 되시는 남성분이 이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아내가 죽었답니다. 그것도 최근에 3주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하는데 어떤 고민이냐? 아내가 죽은 사유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살인데 그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자기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치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자책감이 들고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스님에게 물은 이 남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남성분, 한 1년 뒤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 남자분이 아니요, 그때까지도 죄책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좀 마음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3년은요, 조금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5년은요,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은데요. 5년 뒤에 잊을 거 지금 잊으십시오.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불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이 뭡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통이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데 그거 뭐 그리 대단하냐? 생로병사, 어차피 사람은 늙어 죽는다. 그거 지금 체념하고 그냥 모든 고통에 초탈해져라. 이게 불교의 고난 대하는 방식입니다. 불교는 쉽게 말해서 고난에 대한 체념입니다. 어차피 고통, 이거 죽으면 끝. 다시 태어날 건데 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자가 불교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고난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일 아니야, 믿음으로 이기면 돼, 그거 그냥 기도하면서 해결해봐, 고통이 뭐 별 대수인가? 다 지나가리라, 괜찮아,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한번 예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욥기 3장 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기 1장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 못 봤다, 당대의 의인이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그럼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무슨 장면인지 잘 아시죠? 정탐꾼들이 갈렙은 들어가자 하는데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 들어가는 순간 메뚜기처럼 밟힐 것이다, 가지 말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당하지도 않은 고난, 들어가는 순간 당할 고난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고난이 무서운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장면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놔둘 거다, 이 경고 한마디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위대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근데 그도 고난이 오자 도망을 칩니다. 고난이 한심한 겁니까? 고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입니까? 고난은 한 신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심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고난을 신자를 흔들 수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고난을 해결하고 이기는 방법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병행시켜서 제시하냐면 영광과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으로 고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만큼이나 우리는 고난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공중을 향해서 높아져 있어야만 그것에 반비례해서 고난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지, 그거 없이 고난 별거 아니야, 고난 이겨내봐, 믿어봐, 기도해봐, 지나갈 거 신경 쓰지 마, 너 신자인데 그거 왜 못 이겨,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전지하십니다. 믿습니까? 무한하십니다. 초월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크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주권자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를 믿어야, 봐야,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되어야 고난이 한심한 것으로, 무력한 것으로,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인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 높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가 여러분이 고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와 직결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오늘 어젠가요? 아령을 들더라고요. 아령을. 근데 아령이 몇 킬로냐면 2킬로짜리입니다. 근데 2킬로짜리 드는데 무슨 하더라고요. 2킬로짜리 무겁습니까? 안 무거워. 근데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마치 9킬로짜리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령을 제가 들면 어떻겠습니까? 깃털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원리라고요.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소하거나 고난을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을 직시하십시오. 고난은 정말 힘든 고난이 있고 뭐 덜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직시하시고 뭐만 바꾸십시오. 뭐만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더 위대한 것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은 가벼워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지침 세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만들어주는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신학들 중에는요, 신학들 중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낮추는 신학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학인데 하나님을 낮춥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은 신학인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책이나 읽거나 아무 목사님의 설교나 듣는 것을 주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중에는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주는 지식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끝없이 한심한 분으로 만드는 지식도 설교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 서적을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사냐면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에 있는데 아무 책이나 가져갑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이 책 좋겠지 하면서 기독교 서적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는 신학이라면 여러분은 큰 해악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사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이제 고난에 취약해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경제가 부흥하는 게 같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교회가 같이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도만 했더니 복 받았다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던. 왜요? 경제가 너무 발전하니까 누구나 기도했더니 복을 받는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합신교단 같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지금도 교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 혹은 기장 같은 진보 신학, 다르게 말해서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낮추는 신학을 좋아하는 교단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인간을 높이는 신학과 교단들은 사라졌습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왜요? 고난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에는 고난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눈에는 고난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여기는 공동체를 소유하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이 형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내가 만나는 지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지인들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끝없이 내 옆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면 나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취약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을 깔보고 낮추고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울타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먹이진 못하지만 양이 이리떼에게 먹히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울타리를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라 했지만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습관. 제가 저번 주에 한 기독교 가정에 집들이를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TV에는
찬양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옆에는 성경책 2권이 딱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을 넘어서서 이것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도 말해보죠. 부부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부부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기른다거나 혹은 기독교 서적을 읽는 취미를 가진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형식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한순간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낮춰졌을 때 내가 이래선 안 되지 하는 습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고난에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고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되고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 극단을 보면 중요합니다. 반대 극단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가정인데 들어갔더니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찬장이 있는데 포도주 있고 와인 있고 그리고 벽에는 달마대사니 아니면 뭐 해바라기 그림이니 코끼리 상이니 뭔가 우상 조각 같은 그 조각들이 막 집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아이패드, 정면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이런 모니터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러면 이 가정은 과연 한순간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 다시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지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지인들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조성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고난에 취약해지지 않고 고난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별것 아닌 것으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